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4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치고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벅지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족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숫송아지를 사른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의 속죄제니라. 아멘. 코로나의 위험 속에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골의 겨울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와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중 시골에서요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만두 만드는 일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만두는 만두 속이 중요해. 그래서 할머니는요 만두 속에 들어가는 여러 재료들을 정성껏 아주 맛있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밀가루로 만두피를 만드시면서 만두는 만두피가 얇아야 맛있다면서 되게 정성스럽게 또 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두를 만들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만두는 만두가 터지지 않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해. 만두가 터지면 물이 들어와서 이게 싱거워지기 때문에 맛이 없어. 라면서 만두는 터지지 않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만두를 만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커서 제 손으로 만두를 만들어 보니까 만두는 만두 속이 맛있어야 만두가 맛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처럼 모세오경 중 레위기는 가장 가운데 들어있는 책입니다. 옛날 성경은요, 이게 두루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 위치시켜 앞과 뒤가 파손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위치시켜서 그 가운데를 보존한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창세기나 뒤에 있는 신명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즉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상을 전제로 쓴 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부정과 같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죄와 부정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은 그 제사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은 온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이 앞부분만 1절부터 12절에 제사장의 속죄제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속죄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그릇이라는 뜻은 부지 중에 실수한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릇 범한 죄는요, 의도성이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죄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짓게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죄를 지으면 그것은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는 말은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는 백성 전체의 허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실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도 가장 비싼 흠없는 숫송아지를 바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헨입니다. 그 의미는요,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또 죄의 용서함을 받는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에 더 민감해야 되며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범했으면 속죄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절차는요,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규정에 따라 흠없는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고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죄가 짐승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후 제사장은 안수한 흠없는 수송아지를 자신이 죽여야 합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와서 양푼에 피를 담아줍니다. 제사장은요, 자신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하는데 자신 대신 피 흘려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속죄제에는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핏뿌림의 의식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이렇게 성소 휘장 앞에 뿌린다는 것은 성소의 정화를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는 죄의 기능 중 오염시키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주 활동 무대는 성소입니다. 즉 제사장의 영역이 바로 성소이니까 제사장이 그릇 범하고 실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이고요, 제사장이 실수를 하면 성소가 더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오염과 관계에 있어서 그 피를 성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요, 성소가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성소가 오염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성들의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염된 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에,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뿌림의 의식을 통해 피로써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성소를 정결하는 의식이 또 이어집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7절에도 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앞 분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제물의 피를 분향단 뿔에 바르는 것 또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남은 피는 이제 성소 밖으로 가져가서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여기서 쏟아 붓는다 이런 뜻은요, 생명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쏟아 붓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죄제의 피는요, 사람에게 뿌리지 않습니다. 피는 오로지 성전의 기물들과 번제단 밑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속죄를 얻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피가 휘장과 향단불, 번제단 밑에 부어질 때 죄 지은 인간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의 피뿌림의 의식은 속죄제 의식에서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성소는 피로서만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결해진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속죄제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는요,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가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에스겔의 신학적 해석 때문에 그런데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 선지자는 레위기 신학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을요, 성소의 오염과 연결시켜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백성들의 죄,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오염되었고, 그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하는 게 심판입니다. 에스겔은요,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가 예루살렘 성전을 오염시켰다. 제사장의 타락들이, 백성들의 타락들이 성소를 오염시켰다. 그럼 죄와 부정과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예루살렘 심판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다라고 에스겔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물의 처리입니다. 8절과 10절까지 이어지는 4장의 기름과 2 콩팥을 떼어내는 그 기름들을요, 번제단에 불사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포함하여 머리, 내장, 고기, 똥, 이 모든 것을 짐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똥, 고,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지금 저희는요,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그 제사장이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는요, 태우는 속죄제와 먹는 속죄제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태우는 속죄제는 제사장이 그릇 행하여 실수해서 범죄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사장은 속죄제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태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스스로 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 속죄제 의식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자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없고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속죄제의 성취로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언급되는 제사의 피는요, 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드리는 속죄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인데요,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속죄제물은 짐 밖 정결한 곳에서 태워지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여기서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하면서 속죄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물이 짐 밖에서 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 밖, 곧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제의 성취로 보는 것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 제물의 피로 해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요, 요한 일서, 요한 저자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요소임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 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속죄제에 피를 뿌림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백성의 죄를 사함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인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를 통해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새 언약인 시대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사순절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그 시작 앞에 우리는 속죄제를 보았고요,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속죄제는 속죄하여 사함을 받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제단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제사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기에 제사장 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구약에는 제사장이 실수해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며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원한다면 부지 중에 실수하여 죄를 범하든 연약함으로 지은 죄이든 그 죄가 생각나면요 이미 용서의 길은 열렸습니다. 자백하고요 그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죄는 미루면 안 됩니다. 죄는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재물은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죄가 생각나면 남김없이 고백하여 예수님을 통해 오늘 속죄제의 용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하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형벌을 받고 상처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속죄제물로 죄인 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지심으로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와 그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이 새벽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